할렐루야. 여러분, 영상으로 오늘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삶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형식적이거나 또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또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곧장 곳으로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해 두로에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의 짐을 풀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부터 여행을 계속하다 돌레마이에 도착해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프리카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에 방문을 한 거죠. 그 아이가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부모가 되겠죠. 손주를 수렵 여행에 데려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사파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자와 기린, 또 코끼리, 원숭이, 온갖 동물들의 그 들판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그 아이는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아프리카 음식을 먹었고 또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자연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 틀어주는 영상이 있죠. 그걸 봐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광경들을 직접 방문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집에 이제 돌아왔죠. 부모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본 것 중에 가장 특이하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이빨을 전부 다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린애들이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같으면 아프리카에 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뭐 사자를 봤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것들을 기억할 텐데
이 아이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틀 일을 전부 통째로 뽑은 거죠. 가장 특이한 것에 아이들은 감동을 받고 또 그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창피하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특이한 것, 자신에게 귀한 것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또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만약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기도 모임에 나가거나 또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인 사람, 또 복음이 전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또 희생까지 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왜 바울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렇다면 이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가치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영상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곧장 곳으로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우리는 페키니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해 두로에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의 짐을 풀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들과 작별한 뒤라고 써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누구와 작별을 했을까요? 바울이 작별한 사람들,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 긴 여행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두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작별하고 라는 동사를 원어로 보니까 무엇무엇으로부터 분리되다, 잡아떼어 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을 억지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작별할 때에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곳 사람들을 억지로 이렇게 떼어놓고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 헤어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떼어놓고 헤어지면서까지 그들을 남겨두고 긴 여행을 떠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제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르는 바울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에베소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주 슬픈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바라볼 때 바울은 떨어지지 않는 이 힘든 발을 아주 단호하게 떼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인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의 터전, 나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 그리고 나의 가치가 적용되어 있는 곳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고향에 두고 아브라함은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었죠. 정든 친구들과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많은 것을 내버려 둔 채 떠나야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 더 풍성한 삶의 가치가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나온 가치 창출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치라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누리는 현재의 행복과 삶의 가치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의 가치가 더 큰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2010년도에 소명을 받고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일본의 생활을 정리하고 일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일본에 있는 지인들은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영주권을 신청하는 기간인데 영주권을 받고 가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1년 더 직장생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여러 가지 걱정 그리고 또 조언이 있었습니다. 지인들의 말을 저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늦게 시작한 교회 신앙생활이었는데요. 함께 신앙생활한 청년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즐거웠던 시간을 떠올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헤어짐의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겠구나. 처음으로 가족 같은 신앙의 공동체와 이별을 경험하면서 저는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울과 아브라함 또 모세나 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위해서 떠나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현실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 이삭을 얻고 하늘의 별처럼 또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얻은 것처럼 의인으로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삶의 가치를 이 현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을 처음 떠났을 때 큰 옷가방 2개하고 읽을 책을 넣은 이 정도 크기의 작은 박스 하나를 가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외롭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떠난 그 길이었지만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때는 3명 가족과 함께 국제 이삿짐을 보내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거나 손해보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삶의 가치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삶의 가치, 현재의 삶에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는 복된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로에 도착한 바울은 7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람이 일주일이나 한 곳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두로는 아주 큰 무역항이었죠. 아마도 배에 짐을 내리고 또 새로운 짐을 싣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 출항 스케줄이, 배가 떠나는 스케줄이 일주일 뒤로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잘 성실하게 양육시켰던 그런 성도들로 보입니다. 그들과 일주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날이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일주일이 다 지나갔고 이제 배가 떠나니까 그 배를 타고 떠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그리고 바울을 얘기합니다.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받았는데 아니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예언은 도대체 무슨 예언인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는 것인가? 이 두로의 제자들이 한 예언과 같은 예언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예언을 한 사람이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을 보면 아가보란 예언자가 나와요. 이 아가보란 예언자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손과 그리고 발이 묶여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처럼 위험하니까 이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제발 가지 마세요, 이렇게 권유를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떠납니다. 왜 바울은 떠날까요? 왜 이들의 예언을 듣고서, 성령님이 한 예언을 듣고서도 바울은 떠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예언은 성령으로 나온 것은 확실하지만 바울을 가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성령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할 것이라는 그 상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렇다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하거나 좋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저에 대한 간증을 잠시 나눴는데,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상당히 저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그들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아마 제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 공부가 바로 신학이라고 하니까 아마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제가 마이너스 인생으로 제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친구들 만나면 제가 이렇게 밥을 잘 사줬는데, 이제는 제가 얻어먹기 시작했고, 그때는 또 공부와 사역 그리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수면 부족과 함께 저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는 그래서 아니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일하고 있을 때 우리 중에서 네가 제일 잘 나갔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 저에게 있어서 그 친구들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삶은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삶이었었어요. 편한 삶을 위해서 다시 일하고 또 돈 벌고 싶은 충동이 매 순간 있었습니다. 저에게 머릿속에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마음에서는 아닌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고 힘든 삶 속에 있을지라도 예전에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고 싶다. 그 마음이 더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 주님을 만나서 저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받은 고통, 또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받게 되는 그런 핍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더라도 현실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기대했던 상황과 정반대되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로에 있던 제자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무관하게 앞으로 고난에 처하게 될 바울을 그 사랑하는 인간적인 그 감정으로,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묶인 바울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이들의 사랑의 권면과 그리고 성령의 뜻을 정확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두로의 형제자매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경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여러분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여러분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리고 성령에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그것을 보게 되고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부터 여행을 계속하다 돌레마이에 도착해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과 헤어져서 그의 가족들과 떠나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다음 날 바울과 누가는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립이란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로 임명된 빌립을 말합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사였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마리아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개종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했죠. 또 그 후에 여러 곳을 이렇게 들러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를 가고 그 도중에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또 가이사랴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계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자신과 함께 집사가 된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순교함으로써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었죠. 핍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빌립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계기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누구죠? 본문에도 나와 있는 바울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박해 중심에 있었던 바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이 살기 등등했던 바울. 그런데 반면에 그런 박해를 피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빌립. 재미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제는 만났고 그리고 빌립의 집에 머물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적이라고 불리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적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만날 일도 없지만 만나기도 싫죠. 그런 사람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과 만나서 함께 최소한 하루같이 여러분 한번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과 만나서 하루 같이 생활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하룻밤을 자세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사람, 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이 바울과 빌립이 만나서 이 함께 머물며 나눌 수 있게 만든 힘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났을까요?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오직 이 두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여러분 인간 사이에 생긴 이 장벽을 허물 수는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생긴 장벽, 인종과 인종 사이에 생긴 장벽, 문화의 장벽, 이데올로기의 장벽, 우리의 힘으로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라의 장벽을 넘어, 인종의 벽을 넘어, 이념을 넘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계오늘교회 청년부에는 한국인 청년, 일본인 청년, 또 중국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그 복음만이 모든 인간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능력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가치 있게 여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세상의 뜻과 나 자신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는 삶을 위해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우리 주님께 두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가치가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가치로 인해서 여러분이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움직이고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사랑의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리에 얽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나의 삶의 가치와 또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 시간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묶일 것, 매일 것은 세상이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의 묶여서 살아야 된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가치 그리고 나의 삶의 주관적인 가치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가 아니었고, 또한 그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말로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가치를 두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두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가치를 두거나 나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두며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기보다 성령님의 얽매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있을 더 많은 진정한 삶과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이 추구하는 삶,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 뜻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이 삶의 터전과 지금 현재 삶에서 떠나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보다도 더 큰 가치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묶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나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가치를 두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청년들 위에,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현재의 삶과 삶의 터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기로 결심한 모든 청년들 위해, 그 생명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일본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